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이 되겠습니다. 2장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만인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봉독했던 본문을 가지고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라 그랬는데요, 또 다른 말로는 구원의 개척자, 그렇게도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10절 그 마지막 절에 나오죠.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끝나고 이제 히브리서를 시작해서 이번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입니다. 히브리 1장에서는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기독론이라 그러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풍성하게 정확하게 설명한 성경이 골로새서 그리고 단연코 히브리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로 정확히 증거한 뒤에 이제 히브리서 2장에 들어와서 2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큰 구원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로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리스도라는 정인으로 이제 3절 4절 보세요. 가장 확실하고 최고의 세 분을 딱 들어서 증거를 삼았는데, 첫 번째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인으로 먼저 예수님 본인이 첫 번째 정인이요, 두 번째 정인은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듣고 보고 들은 이 사도들이 두 번째 정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 번째 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성령이 확실한 정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어떠하다? 마땅하니라. 그렇게
2장 1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오늘 본문 5절로 이제 이어가는데 5절 10절까지 읽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한 10번 정도 읽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장차 올 세상은 결코 이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천사라고 그랬는데 이 타락한 천사 사단에게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고귀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운명과 죄로 인한 저주 영원한 죽음의 늪에 빠지자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동안 그랬어요. 잠시 동안. 그리고 잠시 동안이라는 그 숫자 써 있죠. 그 밑에 이제 각주 그 풋노트를 보면은 조금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였다 그랬는데 사실 이 본문은 시편 8편 4절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시편 8편 4절을 이제 찾아보시면은 거기에는 천사라고 안 돼 있고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읽다 보면은 이 본문은 뭐를 이렇게 설명하느냐 하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은별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지?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베들레헴 어디? 모기통에서 태어났는데 말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누구께 꿇게 하셨어요? 응?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게 두 번이나 나오지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예수님께 씌우시고 만물이 그에게 복종케 하시는 이제 10절에 구원의 창시자로 구원의 개척자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요, 너무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6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내가 뭐라고 에베소서 여러분 1장 4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 이해되십니까? 저는 아직 먼 것 같아요. 말로는 얘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아무리 외쳐도 이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어.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셨대.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셨대요. 안 믿어져 다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나된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세요. 걸어 다니는 것도 기적이에요. 안 그래요? 밥 먹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 80 몇 세 된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수영장 다니셔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무조건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해요. 우리 장목사님 축사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머리 빡빡 깎고 중대지 않고 절에 가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창조주를 바라며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복음 진짜 제대로 깨달으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그래요. 예배야말로 최고의 축복이다. 안 그래요? 귀신 성경 사람들 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서론 인간이란 뭔가.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서 세세 무궁토록 내가 뭐길래 어쩌라고. 자, 그래서요 창세기 2장 7절에 자, 거기 보면은 하나님 원래 인간을 어떻게 지었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단 말은 인간의 본질은 영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보이는 육체가 아니야. 육체란 것은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땅을 정복,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고 축복도 만드시고, 창세기 2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을 창설했단 말은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교회였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원래 인간으로 하여금 예배하는 존재로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창세기 2장 9절에서부터 15절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자,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나무가 두 개 있었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그것도 한가운데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좀 멀리 떨어져 놓게 하지 않고 왜 지척에 가까이 딱 나란히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자,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완전한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다는 말은 인간은 개나 돼지나 로봇으로 짓지 않고 온전한 인격체로 지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유의지란 말은 우리 인간은 전인적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하나님 주신 이 자유의지는 방종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충마 땅을 정보 땅을 다스리면서 이제 15절에 나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에덴을 잘 경작하며 지키게 하기 위한 그런 자유의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2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되 자유의지를 가지고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동산 가운데 이 두 나무 중에 이 생명나무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바로 사단이 하와에게 미끼를 던졌던 자유의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째로 보세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는가? 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근본 문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생명나무를 거부하고 사단이 던져준 이 미혹으로 던져준 자유의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눈 말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정말 성경을 가지고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 자유의지의 대립이었어요.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서로 갈등하고 막 싸우는 근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자유의지의 대립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다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내 자유의지. 이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막 신학적으로 막 첨예한 대립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두 싸움이야. 칼빈주의라는 게 뭐냐면 그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칼빈주의고, 반대로 알미니안주의는 뭐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로부터 출발하는 신학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예.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인간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는가? 성경을 딱 보면 순서상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분명히 있어요. 맞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보세요. 옛뱀 사단이 첫사람 아담에게 접근해가 던진 그 미끼가 뭐냐?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덜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같이?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 믿지 마. 사람이 먼저야. 내 자신이 해답이야. 네 것을 찾아. 막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말들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를 따본 인류가 정말 하나님처럼 자유로워서 자유를 누렸을까요? 네? 아니요. 한 번도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산 적이 없어요. 전부 죄의 종, 그리고 누구의 종? 마귀의 종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5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전적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절대 인간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다 치우쳐 함께 유익되게 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의 어떤 종교, 선행, 열심, 노력 다 이것들은 치우쳐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유익하다, 무익하다? 무익하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 타락이 아니고 부분적 타락이 있어서 여전히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신인협력설까지 갔어요. 신인협력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합력해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이는 싸움이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한마디로 완전 부패입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빨리 죽으면 죽을수록 좋아요. 네? 그런데 왜 성경은 이토록 인간의 모든 자유의지와 노력들을 다 무익하다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인간의 실존을 알면 이제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냐?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정령.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의 지금 상태는요, 죽어 있는 상태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무가 땅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죽어요. 사망, 죽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범죄한 영혼은 어떻게 해야? 죽을지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허물과 죄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 있다 그러면 인간에게 무슨 자유가 의지가 있고 선함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올무에 붙잡혀 있어요. 운명입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첫째, 근본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지금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영적 힘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 상태를 말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허물과 죄로 어떤 상태? 죽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지금 장악돼 있어? 운명이 사단에게 장악된 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에? 여기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구원이 출발돼야 돼. 구원을 논해야 우리가 그냥 복음이 아니고 여기서 출발해야 오직 복음이란 게 가슴을 탁 칩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윤리로 노력으로 종교로 출발하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그랬죠? 지금 불순종하는 영에게 일평생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며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잡고 방향 잡고 몇 자리 잡고 부적 붙이면,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뭔 말인가 하는데, 불신자들은 이제 저 냉장고 앞에 부적 붙여놨다니까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뭐를 강조하느냐 하면요,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광명한 천사를 섬기는 것이래.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요, 천사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을 때 천사로 읽으면 안 됩니다. 무슨 천사? 광명한 천사. 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그게 지금 히브리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오직이 아니면 여러분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결코 마음의 안식이 없고 날이 가면 갈수록 정신이 고통을 당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이 가중되면 눌려요. 그래서 막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의심.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우리 아들이 자기 핸드폰에다가 뭐를 심어놓고 자기를 감시한대. 믿지를 못하네. 다 정신 문제. 그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집착의 시대입니다. 중독의 시대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환상, 환청, 환시, 완전 내피름의 시대입니다. 육신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는 각종 재앙, 저주, 사고 막 계속 터져.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불가항력적인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이 땅 떠나야 돼요. 요새 제가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죽을 때 정말 당황하지 말고 추태 정말 부리지 말고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달려갈 수 있도록. 요새 제가 죽음 염소를 좀 계속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종말을 전제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그렇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혼과 이어지는 순간이다 하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자, 끝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세 상태를 보세요. 히브리서 2장 27절에 보니까 일평생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제가 이 계시록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자, 불신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 지옥이 있다는 거요. 안 믿어져요? 마지막으로 후대 상태, 출애굽기 20장 4절과 6절에 보시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유산이 되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성경은 그렇게 명시해놨어요. 3, 4대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구원의 창시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은 반드시 절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 절대 조건이 뭐냐면, 이제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데,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인 양성,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으로 오셔야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가 있어요. 구원의 창시자가 될 수 있고 구원을 개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장 보세요.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굴 통해 말씀하신다? 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방법으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은 건 다 불법이에요. 맞죠? 예? 자, 그러면서 자, 먼저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요. 참 하나님. 자, 보세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랬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아래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만유의 범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은별아, 만유 따라해봐. 모든 것에, 모든 것. 이 지구를 넘어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온 우주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걸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만유. 만유.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돼도 이 우주를 가늠할 수 없어. 이 광활하고 광막하고 광대한 우주를 넘어선 만유의 상속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네? 보세요.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이거 알면요, 그리스도 아니면 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자, 이는 하나님의 광채,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의 광채란 말은, 그리스도는 창조의 빛, 여호와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그의 귀한 빛,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빛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말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방법, 하나님의 모든 지혜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 자, 보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 만물을 붙이신단 말은 그리스도는 참 뭐예요? 제사장, 선지자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대제사장이십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우편에 앉으신 누구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대제사장,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렘넌트들은요, 이거 외우면 좋아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히브리서의 핵심 구절이니까. 저는 아침마다 딱 일어나면 무조건 이거 외워. 하나님 외웁니다. 그래서 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 속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지게 하옵소서. 은밀히 꼭 외워. 외우면 너는 끝난 거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야. 자, 시간이 많아서 짧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세계 복음화의 방법. 결론을 딱 말하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그죠?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란 말은요, 세계 복음화의 방법이에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은 다른 얘기가 없어요.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기도할 거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 정말로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잠언서 3장 6절, 5절 6절 뭐라고 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성령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성령이 너를 어떻게 한다? 지도하시며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한 가지만 기도하면 돼. 주여 오늘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 약속대로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모든 사람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했는데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이 시간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